12시 예배라는데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리고 또 주일에 뭐 예배 한 번 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주일날에 뭐 저녁까지 뭐 꽉 차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다가 이민교회 와서 이제 처음에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아니 뭐 한국에서 그 바쁘고 뭐 주일날 그런 분주했던 그건 또 없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늦어지고 늦추어지는 건 익숙해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빨라지는 거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당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분주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 요만큼 해서 키울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또 챙길 게 많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렇게 그 비행기가 뜨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전쟁만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고 선한 싸움이다. 그것이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보죠? 요즘 시대는 휴대폰을 먼저 보더라고요. 뭐 옛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하고 엉덩이 들고 이부자리에서 그죠? 바로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든지 그죠?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사하느냐면 핸드폰한테 인사한다. 그죠? 참 묘하죠.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도 아닌데 엄청난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우리가 일상의 루틴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본다면은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을 놓치고 있는 거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의 어떤 그리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도 뭐 아이들 아침에 베이글을 구워주든 뭐 아니면은 뭐 팬케이크를 해주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어쨌든 아침은 굉장히 바빠요. 그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출근길에 또 차 안에서는 또 그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또 가야 되다 보니까 그 긴장감, 그는 차 안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간다면 아니면 아이를 태우고 갈 때 말이 짧아지죠. 그 분주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정이죠. 그리고 또 학교 생활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그 일과를 보내면서 또 기분이 어떨까요? 아침 기분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또 서로를 향해서는 말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예민해져 있죠. 그죠? 서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말하는데 한마디 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분주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것을 오해하게 되고, 그죠? 좀 알아서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누워서도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는 걱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걱정 속에 또 사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서 살고 걱정 속에서 살고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런 현실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를 두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예언한 지도, 전에 예언한 가르침. 바울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선한 싸움의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지도자를 하나 세우는데 누구냐면 아주 젊은 지도자 디모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데의 어린 나이를 두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싸움인데 일상이 싸움인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삶으로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떤 싸움인가에 대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 많이 싸워요. 분주한 삶 속에서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말로 싸우지 마라. 네가 사는 것으로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모습,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분주하고 또 이런 예민해진 데서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져. 인상이 달라지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디모데는 그게 선한 싸움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그냥 툭 치고,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걸로, 아니면 자기 설명, 자기 어떤 그 오해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 이건 오해다. 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태도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죽하면 싸움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싸움. 오늘 하루 분장과의 싸움에서, 내 감정과의 싸움에서, 내 말투와의 싸움에서, 내 태도와의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네 나이 어림을,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누구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문제는 뭐냐면 젊은 게 문제였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말과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5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본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분주할 때, 아니면 학교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너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래, 엄마도 어릴 때, 아빠도 어릴 때, 이거 힘들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번 해주는 거. 그죠?
이 언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집에서만 있는 일이냐? 아니죠. 차 안에서도 충분히 말 한마디 던질 때. 그죠? 사람은 그 언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감정이 달라집니다.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있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성경의 말씀이 그 언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실 때 이놈 어딨나 한번 보자. 네 들키기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만큼 나하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네가 지금 내가 네 만든다고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네가 이렇게 망가졌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언어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고 어리지만은 젊고 어리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차 안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식탁에서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지금 우리 부부간에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아니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언어 하나가 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려운 말, 더 힘든 말, 왜 그랬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나이 어린 것이 업신여김, 나이 어린 것으로 인해 갖고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못지않게 그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있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언어는 더 성경적인 언어였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을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 나이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제일 먼저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말했으면 말행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래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뭐죠? 사랑. 이건 돌보는 거죠. 네 기분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네 안에 있고 15장 그죠? 17장 18장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나만 있나요?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싫은 사람들이 거기 한 열 몇 명이 보여. 나오고 싶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있고 싶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디모데한테 네가 업신여김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있어도
너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런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디모데는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좀 이해해 주길 원해서 그걸 더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 데서 디모데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를 없이 여길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할 수 있죠. 왜 좀 하나님 일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떤 교회 장로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토론토라는 지역이 목사님들이 거쳐가는 지역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 좀 잘한다 싶으면 미국에서 데리고 가, 한국에서 데리고 가,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목사님들 목회 좀 하려고 하면은 또 토론토 지역의 이런 환경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뭐 학벌뿐만 아니라 괜찮은 목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럼 그 교회 청빙 받아가면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5명? 지난 20년 동안 한 5명이 바뀐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바뀔 때마다 내가 젊은 목사님들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물론 젊은 사람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잘 적응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토론토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기다려주는 거나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업신여기 받아봤으니까 업신여김을 또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이해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다 주님 안에서 내가 당할 몫이지 업신여김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방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행실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네 번째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 하나, 그때 제가 한국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개종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적이고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다 잘해줄 수 없다. 내 가족한테도 그걸 못 해주는데. 시험 든다니까요.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절은 무엇이냐면 관계에서 분명히 선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줘야 돼.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말에 있어서든 행동에 있어서든.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이 본을 보일 때, 이 5가지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은 그냥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거잖아. 그죠? 저런 모습이 있구나. 쟤는 싫어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선은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런 일에는 정말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겨나가더라. 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가더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예배하고 세대가 같이 예배하고 세대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본을 보면서 저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려움도 있죠. 왜? 저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뭘까요? 제가 이민교회 영어권, 한국어권 이런 거 잘 모르고 처음에 왔을 때 그럴 때 영어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뭘 꽂느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이 뭐 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누구 집의 자식이야. 애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이런 말은 교회에서 저놈의 자식 누구 집의 자식? 예수전 자식이지. 할렐루야. 그렇잖아. 우리 예수전교회 식구들 자식이지. 우리 자식이. 근데 그걸 남의 자식처럼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거든.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 벌써 믿음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정절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정절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믿음은 말이 아니고 저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고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어떻게 볼까요? 내가 보는 어른들의 믿음이 진짜구나. 저렇게 믿는 거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가더라. 이런 언어를 쓰더라. 이런 표정을 하더라. 이런 감정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더라. 이걸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 예천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년 동안 교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본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 자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들 앞에서 내 삶이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자긍심, 이런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래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다음 세대가 붙잡을 그 본을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한테 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은 결국 본이 되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가서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집중할 것에 대해 창념하라 그러죠. 흔들리지 말고 집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D6 묵상하고 같은 흐름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네가 그렇게 업신당할 때, 네가 그렇게 시험 들 때, 네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거가 첫 번째. 사람하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지금 부부간에도 그런데 지금 이 감정으로 말하면은 이거 좋은 언어가 안 나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달음도 주죠. 거기서 분노도 가라앉혀 주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에 아멘이 있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 삶이 뭔지를 배워요. 읽어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집의 식구들이 다 들어야 돼. 나도 들어야 되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언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은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 그러면 다른 사랑이에요. 그죠? 믿음, 지금 시대에 무슨 믿음, 신뢰,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그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거. 이런 언어들, 가치,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언어들은 세상에서 이제 거의 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공동체, 이런 언어들, 세상에 어디서 지금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도시 안에서 마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를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들어야 돼요.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일찍 듣고 사는 아이들하고 세상의 언어를 듣고 사는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뭐죠? 욕을 해요, 안 해요? 정찰 안 하죠, 그죠? 욕하는 애들 들으면 이상하지. 저희들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물론 욕할 수 있어요. 교회에 따라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오래됐죠. 다른 교회하고 말씀 암송 캠프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 지금 청년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은 것과 읽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원래 우리 이제 새해 들어서 또 새로운 거 많이 다짐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더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 말씀의 묵상 본문들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그 본문 소리 내서 읽는 것.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을, 성경 읽은 말씀 이것을 한번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하기에 반응하기. 그리고 가르치는 것. 내가 살아봤으니까 살아본 거 가지고 가르치는 것. 대부분 보면 가르치는 것이 내 살아보지 않은 거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그건 세상의 지식은 그건 됩니다. 뭐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그죠? 과학을 가르치든 세상의 지식은 그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요. 내가 안 살아보고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해요.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르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늘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건 내가 안 살아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천교회에서의 묵상은 설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주일날 설교, 어제 본문 말씀을 가정에서 했어요. 그럼 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로 들었어요. 그럼 서론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어제 저녁 가정에서 서론이 시작된 거예요. 똑같은 어제 저녁에 묵상한 가정예배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에서 본론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주제 안에서 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뭐예요? 결론이에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삶만큼 전하는 거고 또 전한 만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요 스피치 시간 요 30분, 20분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권해라.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살아본 거 가지고 가르쳐라.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일에 전념하여 내 진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각각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할 수 있도록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거를 네가 알아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봉사.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난 우리 예천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난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은사가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지, 봉사의 은사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 모르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가르쳐도 봐야 되고 또 성가대 뭐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달란트, 내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스위치들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누런 색깔이 있는 거는 페인트 칠이 하얘니까 그 옛날 게 보이잖아요. 그럼 새가 하고 나면 그 옆에 또 더러운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꿔요.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거예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우리가 뭐예요? 감사함과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안에 있는, 디모데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대부분 보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희미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면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기뻐요. 노래하고 싶잖아요. 하세요. 성가대 해야지 해갖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죠? 내가 은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섬겨야 내가 기쁘다니까요. 섬기면서 상처받았어요. 집에 가서는,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그랬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하죠? 섬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은사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진보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발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봤을 때, 부모님들도 신앙이 잘하는 거구나.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나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장년들은,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이든 저든 우리 집사님이든 교사든 권사님 누구든 성가대 봉사, 교사로 가르치는 것, 부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건 모든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각각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5가지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어떻게 하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계속하라. 지속. 우리 예수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이 3대가 지속되어져 가는 거. 그죠? 그리고 3대가 아니라 1000대로 지속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그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속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합니다. 계속해라. 이것을 행하면 너와 내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로 인해서 네 그 말을 듣는 사람, 네 그 행동을 보는 사람, 네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바울이 2가지를 마지막에 붙잡았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선한 싸움을 두고 왜 그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믿음의 파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시작이 그거예요. 왜?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파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엄청나게 정말 읽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의 파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싸움이 있고요.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믿음에 있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파손되지 않고 우리 예천교회가 파손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가며 진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결국 본이 되어지고 드러나고 그 본은 지속으로 지켜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본을 보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진보의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